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과 복된 날을 허락하셨으니 이 하루 우리가 주를 찬양함이 끊임없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유하신 음성이 끊임없이 내게 들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우리 삶의 걸음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정말 주를 높이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도 먼저 우리를 그 생명의 말씀,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처음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인구조사를 시행을 하는데 그때 인구조사를 했던 이유는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그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드는 것이었고, 둘째는 실제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의 진 배치와 광야 행군을 위함이었습니다. 39년이 지나서 오늘 26장에 와서 두 번째로 인구조사를 실행하라 하신 첫 번째 이유는 계수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붙드심, 돌보심과 공급하심의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 믿음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라 하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52절 53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이것이 바로 인구조사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약 40년 전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는 진 배치와 행군을 위한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다면 39년이 지난 오늘 또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 인구조사를 행하도록 명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삭, 야곱, 요셉 이후에도 400년이 더 흐르고 이에 더하여 광야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확증의 말씀, 즉 인구조사를 행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나안 땅을 분배하라 말씀하고 계신 이 시점입니다. 26장 1절에 분명하게 연병 후에라고 말씀해 주셨죠. 즉 이스라엘이 모압과의 음행과 우상숭배로 넘어진 직후 이 말씀, 인구조사를 행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신실하게 당신의 복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죠. 계약이라면 수없이 넘어지고 변덕스러우며 연약한 우리들로 인해 파괴되고 무효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언약은 결코 흔들림이나 변함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 우리가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셔서 그 한가운데 우리 인간을 두시고 축복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심은 언제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물리쳐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연약함이나 내게 펼쳐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며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오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인구조사를 명하신 것에는 중요한 의미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이죠.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를 배제하거나 무시하시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 축복된 언약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붙드시고 이끄시며 격려하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0년이나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부정적 생각, 또는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도 저 먼 미래의 일, 자기 후손의 때에나 이루어질 일, 즉 나와는 큰 상관없는 일이라는 느슨한 생각들이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의 걸음을 걸으며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았죠.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약속의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분명히 알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모압에서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40년 삥삥 돌다 보니 어느 순간 갈 수는 있을까?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닐까? 우리 아버지 세대도 이제 다 죽고 없는데 정말 그것은 저 먼 미래나 이루어질 일이 아닐까? 라고 마음을 놓아버렸던 것이 모압 땅에서 그들이 넘어진 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니 아직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땅을 분배해서 기업을 삼으라 하고 계시는 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의 걸음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각 지파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하라 했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으면, 예를 들면 제 이름으로 이제 이 땅을 갖게 된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더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인구조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고 북돋으시고 붙드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이 일, 즉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 것을 준비하도록 해서 그들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어디 여행을 갈 때 그 목적지가 어딘가에 따라 준비하는 게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를 하고 너는 이제 가나안 땅 중에서도 이 땅에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확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연히 오늘 거기 가서 살 것을 준비하도록 하고 그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붙드시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정처 없는 광야 생활을 해오면서 이 분명한 걸음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모압에서 넘어지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인구조사를 명령하시고 그 인구조사는 곧 가나안 땅 분배를 위함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들이 지금 왜 광야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왜 40년 동안 돌고 돌아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그 걸음의 목적지는 어디이고 최종 펼쳐질 삶이 어떤 것인지 다시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 인구조사를 통한 땅 분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어서 셋째는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심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조사를 행하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 그 이루어져 가는 말씀은 그냥 이루어져 가고 이스라엘은 거기 아무 상관없도록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져 가는 말씀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동참하여 이스라엘도 그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가운데 친히 역사하고 계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언제나 인간은 이해관계를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우선순위를 선점하려고 하는 욕망이 내재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해도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신다고 해도 그 땅에 지금 인구조사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60만 173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는 것, 어떤 지파가 어느 땅에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정말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거기 가서 살아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 분배의 기준을 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54절에 명확하게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공평한 기준이죠. 누가 힘이 더 세다고 땅을 더 많이 차지하거나 좋은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구조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5절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고까지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비 뽑아 나누지 않으면 온갖 부작용이 나타나겠죠. 인구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봐라 우리가 더 많으니 우리가 더 좋은 저 땅을 차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나누어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불평이나 불만 없이 약속의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심지어 죄에 넘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이들과 비할 수 없는 변함없는 십자가 언약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그런 날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너도 이 이루어져 가는 언약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고 내 삶에
말씀이 이루어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여기 또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치시고 소망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왜 오늘을 살아가고 예배하게 하시는지 일깨워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며 오늘도 이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소망을 잃지 않고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어 오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언약의 축복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십자가에 피값 주고 사신 가장 소중한 자녀임을 잊지 않고 오늘의 걸음걸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러셨던 것처럼 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또 내게 깨우쳐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지혜도 주셔서 구체적으로 이런 일에 어떤 결정을 내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성령으로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 정말 언약 백성으로 주께서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가득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모압에게서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고 죄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또다시 그들을 붙드셔서 너희가 지금 왜 이런 삶을 살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너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인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하게 살피며 그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또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피값 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도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 알아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살아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말씀들이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이루어짐으로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우리도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을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깨우치시고 도우시고 돌보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우리가 걸어가고 살아가는 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오직 주와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